우리가 7월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 묵상을 마쳤고 예레미야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설교는 또 사도행전을 좀 마무리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오늘 나눔이 사도행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구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유럽에서는 유로 2024가 진행 중이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2024 코파 아메리카가 진행 중입니다. 각각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이 출전하는 축구 경기죠. 이 두 경기의 결승이 모두 내일 열립니다. 내일 새벽 4시 그리고 9시, 오전 9시에 그렇게 열립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전쟁 때도 물론 사용되는 말이지만 스포츠에서는 훨씬 더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특히 축구 경기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 골을 넣었다고 해서 여유를 부리지 말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최고의 수비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전략도 있습니다. 대등한 두 팀이 경기를 할 때는 한 골을 넣기가 힘들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단 한 골로 승부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 골을 먼저 넣은 쪽에서는 굳히기 전략을 들어가는데요.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집어넣는 거죠. 실점만 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골을 넣으려는 그런 전략 대신에 실점을 방지하려는 전략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골을 먹으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되기도 하지만 잘 맞기만 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효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축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적절히 잘 이용할 줄 아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친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는 열린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가 바울의 삶 속에서는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치었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적절히 드러나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아주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열린 자세가 다른 한편으로 다친 자세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시는 방향에 대해서 바울은 열린 태도로 일관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친 자세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쳤다는 건 두 귀를 닫고 자기 주장대로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의 뜻에 대해서 다쳤다. 그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 뒤쪽으로 갈수록 더 명확히 보이는데요. 특히 이 바울의 고난 그리고 박해, 죽음과 관련해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다 열어주셔도 그것을 벗어나서 도망가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조차 기도하고 찬송했고 또 2년씩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으실 때도 별다른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만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폈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그의 제자들, 그의 지인들은 항상 바울을 염려하고 그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1장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 전후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주변 형제자매들은 하나같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종용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바울의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 막아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내가 가진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 목적을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 보면서 야,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한 것은 아닐까? 내 결단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또는 내가 너무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막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헷갈릴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담담하게 이 상황들을 읽을 수 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이 두렵고 걱정되는 일일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들 그리고 헬라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모두 사실상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죠. 바울은 수많은 개척교회의 설립자예요. 그러니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라는 존재는 정말 엄청난 대단한 존재인 거죠. 그런 사람이 순교를 당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었겠죠. 더군다나 성령님과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불행이 닥칠 거다고 계속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그 주변 형제자매들의 말들과 성령님께서 주신 경고들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그 동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때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시점,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자기가 전도했던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그 전체 지역을 다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게해 쪽에 밀레도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밀레토스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고대 철학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던 그 탈레스를 위시해서 밀레토스 학파 사람들이 모두 이 지역 출신이에요. 이 밀레도에서 약 북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베소가 있고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밀레도에 있으면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들을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2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20장하고 21장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20장 22절에 이런 말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없더라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당신들은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함께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다음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아서는 형제자매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21장 4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두로라는 곳에 7일간 머물렀는데, 그곳에 있던 그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꼭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제자들의 말이고요. 성령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하신 어떤 말씀을 제자들이 옮기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된다고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저는 후자가 좀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전체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살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뒤에 가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떠나서 돌레마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이사랴에 상륙을 하는데요, 이들이 여기에 머물 때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말을 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주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울면서 말해요. 울면서. 12절을 자세히 보면 당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신기하죠? 성경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 일행들을 가리키는데, 이 전도 여행 일행 중에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우리가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즉 아가보의 말이죠, 그곳 사람들과 가이사랴에 있는 그 제자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라는 내용이지,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없죠. 그냥 결박된다는 내용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 모두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성령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라는 말씀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지 말라는 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가라는 말씀은 그 앞부분, 그 앞에서 나옵니다. 19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19장 21절을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작정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원문에 보면 이 말과 함께 영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 안에서, in the spirit. 이때 영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의 영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가리킬 수 있어요. 바울의 영이라면 그때 영은 뭐 정신 이런 걸로도 번역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작정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성경은 이걸 택한 것 같죠. 자기가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성령님 안에서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모종의 성령의 지시가 있어서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나온 곳들을 다 보면은 성령으로 번역된 경우가 사람의 영이나 정신으로 번역된 것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뭔가를 결정해 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은 이때 성령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이끄신다라고 깨달았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로마까지도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 속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다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너는 로마까지도 가야 될 것이다. 저 뒤에 27장으로 가보면 가이사 앞에까지도 가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 각오를 단단히 해라, 그 말씀을 하셨겠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알아들어야 한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폈던 본문에서 당사자인 바울 빼고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알아듣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정확히 말씀하셨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았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고난이 닥쳐오면 물론 목사님께도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서로 성도들도 기도를 부탁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 같은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묻고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조언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사자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거나 불순종하면 주변 사람들의 환경을 동원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사자가 말을 잘 알아들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말씀하거나 상황을 바꿀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또 제가 매번 강조하는 그 묵상의 중요성은 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뜻은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로 찾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찾는 것이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하긴 해야 되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로 답을 찾으려는 한국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복종시키는 도구가 기도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질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나는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될 수 있으면 안 지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따르기가 힘드니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또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최근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한다고 수고가 많지요. 예레미야서는 저에게도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거쳐왔던 과정이니까. 그런데 다른 길이 별로 없어요. 돌아가는 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무슨 소린지 몰라도 그냥 읽고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조만간 한번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사자인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저자들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그분들에게나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내게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단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그걸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말씀하세요. 깨달음으로.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의 권고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태도를 벗어나서 나 자신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백날 성경 공부하고 신앙서적 읽고 신학서적까지 읽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훈련을 성경 묵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른바 영적인 더듬이, 그 더듬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계속 받으면 더듬이의 성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넘어서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정반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특별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만나요. 어릴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커서도 계속해서 야, 니도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런 말을 듣는다면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되겠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나 문장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 말과 문장은 그 의미는 알아들어도 그것이 주어진 맥락과 상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상대방은 유머를 해도 웃을 수가 없고 상대방은 화를 내고 있는데도 멀뚱멀뚱 할 수 있죠. 특히 우리말은 어감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아 다르고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참 잘 돌아가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잘 돌아간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반대말이죠. 두 개는. 어감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정반대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바울의 주변 형제 자매들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아가보나 뭐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주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 말씀 안에서 일단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는 당사자인 바울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인 것 같냐?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그것과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그 장로들이나 두로의 제자들이나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닥칠 일을 듣자 놀라고 당황해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종용하게 되었던 것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단지 바울의 앞날에 있을 환난과 고난이었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면서는 왜 자꾸 결박이니 환란이 수족을 잡아매니 이런 환란을 자꾸 주시는 것일까? 한두 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단순히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런 예언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안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면 이런 예언들이 시험거리가 되었겠죠, 바울에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확고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언이 바울에게 시험거리가 아니었죠.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경각시키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 바울의 개인적인 결단,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무조건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불순종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예수에게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은혜라고 했어요. 즉,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도, 그 어떤 이방인이라도 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길이 공식적으로 열려버렸다는 것이죠. 자신이 젊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나사렛 이단이 바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이 소명을 완수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를 완수하기 위해서 결박과 환난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잃더라도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게 바로 바울의 소명입니다. 왜? 자기 목숨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버렸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실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많은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설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 자신에게 바로 그대로 갖다가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주장처럼 전 세계 선교 사명이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잘못하면은 바울의 주변 성도들의 과오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유사일에 바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바울의 사명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갔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지만 로마서에 보면 바울 자신은 로마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이 바울의 사명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적용되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고사하고 베드로와 그 당시 살아있던 사도들은 왜 바울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으며 왜 울면서 바울을 막았던 제자 대부분은 왜 바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이든 소아시아든 헬라 지역이든 자기가 있던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생업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 번 돈으로 교회에 헌금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자기의 일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모든 거 다 제쳐두고 나는 로마까지 가겠다,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제쳐두고 복음 사명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은 사도들밖에 없습니다.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 중에 소수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나도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든지 나는 왜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세계 선교 사명을 받았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목숨 걸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내 사명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나밖에 없듯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찾아야 그 사명대로 살 수 있겠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하죠. 왜? 어릴 때부터 시험 성적으로 평가되고 시험 성적으로 내 직장도 결정되고 대학도 결정되고 내 앞날이 다 결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내게 주어진 일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다 나이가 들면 뭐 새로운 일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꾸역꾸역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참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재미도 없고 활력도 없고, 하지만 안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에 그냥 막 목숨 걸기도 하고, 돈이나 더 벌려고 온갖 추태를 부리기도 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남 위에 가서 전문직을 가졌지만 남들 위해서 나쁜 짓 다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별로 하고 싶은 것을 잘 찾을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많은 사람들 중에 게임이나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술이나 마약이나 또는 색이나 변태 짓거리에 빠지고, 별 의미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애입니다.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땅의 삶이란 아무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무신 진화론자들 중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수백만 년 진화를 거쳐서 우연히 생성된 종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의미나 목적 없다,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뭐 그래도 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반대의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은 의미를 찾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빅터 프랭클이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의미를 찾으니까 살 수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 책에서 고백했거든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간은 시든 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아요? 옳고 그르고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선택해요. 이 세상과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나는 과연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와 목적 찾는 것이 쓸데없는 행동일 뿐입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런저런 소리를 해도 결정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할 겁니다. 또 해야 되고요. 부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고유하게 창조하셨고 내 삶에는 의미와 소명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의 의미와 소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는 목적과 의미가 없는 그 삶이 아니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는 어떤 좋지 않은 것에 중독되어서 매몰되어서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명 가운데서 내 삶이 끝날 때까지 함께 우리가 손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